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위협할 때에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모든 걸 넘어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강의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진리말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귀한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수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파수되며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 이 성수협에 소속돼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겠지만 저는 오늘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졌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소위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 됐는데, 이것이 그 다음 단계의 시대가 되면 우리가 흔히 정통주의 시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걸로 생각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형성되던 그 시기를 이제 정통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와서 이제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장하게 된 것이 완전 축자 영감설이었습니다. 성경이 다 완전 축자로 영감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 사람이 아무런 인격도 없이 기계같이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섰다면 그 사람은 뭐냐? 라고 하는 이 기계적 영감설이 대두가 되어졌고, 그래서 19세기에 가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감에 사용하실 때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인격적인 특성을 다 사용하셔서 영감하셨다 하는 이 부분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개혁신학까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개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경, 완전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축자 완전 영감을 했는데, 이거는 영감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건 영감이 어떻게 됐는지 그 방법에 관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영감의 범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영감이 되어졌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부분 영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영감될 때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은 영감되어졌지만 그거를 기록하는 것은 기록자들의 각자의 사명에 맡겨졌다. 그래서 그 글자까지는 영감되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상 영감을 주장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입장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글자가 영감되어져서 오류가 없고, 동시에 그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들 모두도 다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이 완전 영감이어서 축자 완전 영감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영감의 성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영감했다 하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처럼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그렇게 기계같이 받아 썼냐? 자기 인격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냐? 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이고, 동력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음악을 창작할 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 그럽니까? 영감이 떠올라서 창작했다 하는 그런 것 같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어떤 동력을 부어주는 그런 영감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유기적 영감인데, 성령께서 성경을 오류가 없이 기록하도록 인도하시면서도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의 인격적 특성을 다 사용해서 기록하셨다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이 되겠습니다. 특히 축자 영감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극복한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은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었나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때 결과적으로 교회에서는 성경도 있지만 또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전해오는 구전 전통도 있다. 그리고 그런 구전 전통을 누가 최종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교황이 최종적인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세 때는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읽으면 안 된다. 심지어 나중에 루터 같은 사람도 자기가 종교개혁에 나서기 전까지는 잘 성경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사제들도 성경을 잘 볼 수 없을 만큼 성경은 난해한 책이라고 주장됐고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이 아니고 중세 때 썼던 건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경이었습니다. 원래 이건 초대 교회 교부였던 제롬이 번역을 했는데 중세 시대가 점차로 지나오면서 중세 신학에 맞추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중세 불가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까 고해성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타 성경을 읽으면 회개하라는 말은 안 나오고 고해성사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세 때 불가타는 성경의 원문을 다 자기들의 신학에 맞추어 변질시켰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중세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성인들이 선행을 하면 남는다고 했어요. 그걸 잉여 공로설이라고 그러는데, 잉여 공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근데 성모 마리아가 왜 그렇게 잉여 공로가 많으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한테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불가타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는가 하니까 은혜의 저장소요. 그래서 마리아한테는 은혜가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잉여 공로가 쌓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공로를 힘입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세 때 가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인디울겐티아라고 하는 면벌부를 판매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또 성직을 많이 매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력자들은 성직을 2개,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따지면 뭐 서울의 대교구장을 하면서 인천 대교구장도 하고 또 수원 대교구장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 성직을 가지니까 자기가 3군데 다 갈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 성직자가 없는 부재 성직자도 생겨나게 되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성직을 매매하면서 결국은 점점 교황권이 타락을 해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자꾸 성유물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다시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는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조각을 모아놓으면 산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럴 만큼 많은 가짜겠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세 때 모든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은 그런 성상이나 성유물을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그걸 돈을 내고 와서 보고 숭배를 하면 빨리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문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현재 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했다. 특히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중세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글로 써야 됐어요. 이 글로 써갖고는 이 사상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 바로 이 인쇄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것들이 주장을 하면 빨리 인쇄가 돼서 전파되어져 갈 수 있는 인쇄술이 발전하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왔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의 가장 폭발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1517년 바로 10월 31일 날 루터가 아까 들은 그 면벌부를 판매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면벌부 판매하는 게 아무래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다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거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못 받게 됐는데, 이게 한면에서 본다면 성경 권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루터하고 이제 오직 성경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루터는 바로 그 95개 조항을 사실 못 박을 때는 오랫동안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도사로서 중세가 요구하는 온갖 것들을 다 지켰어요.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런 모든 걸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가 그렇게 영적인 불안에 시달리니까 그의 고해 신부였던 스타우피츠가 그러면 너가 성경을 직접 연구를 해서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가 1512년에 가면 이제 성경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학 박사를 받고 나서 1513년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쭉 한 거죠. 그러니까 1513년부터 1517년까지만 한 4, 5년 정도 이제 신학교 교수님으로 강의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서서히 깨닫게 된 건, 구원받는 건 중세가 가르치는 대로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는 소위 이신칭의를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신칭의를 깨달아가고 있는데 저 밖에 세상에서는 뭐 하고 있냐? 면벌부를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깨달은 건 결과적으로 저렇게 면벌부를 산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유물이나 성상을 숭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를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라는 걸 느끼는데 면벌부를 파니까 이 사람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성경의 깨달음 속에서 이제 그거를 비판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루터를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제거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라이프치히 논쟁이라는 걸 합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은 그 당시 이제 대학 이름인데요. 그 지역이면서도 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논쟁을 했어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최고의 신학자인 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루터하고 논쟁하면서 목표가 뭐냐? 이 루터를 이단자로 몰아서 제거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뭐냐? 교회에서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크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왜 교회의 머리 되는 교황한테 복종하지 않냐? 그러면서 왜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자꾸 면벌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냐? 그러니까 루터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봐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예수님 그냥 교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크가 그 유명한 대로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이 누구냐? 베드로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세웠고, 바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어서 그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줬으니까 교황이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거기에 있는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아니고 그 앞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다 해서 결국 가니까 나중에 계속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에크가 이렇게 말해요. 너 가만히 보니까 100년 전에 화형당했던 요한 후스하고 똑같은 주장을 한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루터가 말해요. 맞다, 내가 루터가 그 후스하고 똑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면 너도 이단자로 몰려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했습니다. 종교회의가 성경하고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바로 요한 후스를 죽인 그들의 결정은 성경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앞으로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냐?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루터를 당연시 뭘로 정죄했겠습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한 거죠.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그를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던 sakso니 영주가 그래도 루터를 불러다가 직접 한번 말을 들어보고 그를 정죄해야지 어떻게 말을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할 수 있냐. 그래서 1521년 보름스 종교회의에 루터를 불러봤어요. 그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자기 동료들이 얘기했어요. 가지 마라, 너 가면 틀림없이 화형당한다. 그러나 루터는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바로 1521년 4월 17일 날 여기다가 이렇게 루터 세워놓고 루터가 쓴 책을 다 갖다 쌓아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권력자 9명이 서 있습니다. 신성로마 황제, 교황, 그 다음에 신성로마 황제를 뽑는 선제후 7명, 9명이 여기에 최고의 위엄을 갖추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 한 명 딱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루터 보고, 야, 네가 이 책을 썼다는 걸 부인하면 책 다 불태우고 살려주겠다. 답해라. 그러니까 루터가 말했답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서 그 다음 날 왔다고 그래요. 4월 18일 날 와갖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썼다는 걸 부인하겠냐? 루터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 책을 성경과 이성에 따라서 반박하면 내가 모든 책을 불태우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반박하지 않는 한 나는 단 한 줄도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랬다고. 바로 거기서 솔라 스크립트가 나오는 거죠.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자기의 주장이 옳고 그른 게 가려질 수 있지, 여기 있는 교황의 권위, 세상 권력자들의 권위에 의해서 그게 결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루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일반 성도들도, 아까처럼 중세 때는 성경책 못 읽게 했어요. 근데 루터도 이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1522년부터 루터가 이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종교 개혁을 뭐라고 하는 거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해요. 바로 이 루터의 말, 교황 앞에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항거하는 거죠. 당신들은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진리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항거하고 뭐만 따라간다? 성경만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다음에 종교개혁자, 바로 쥐리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츠빙글리를 보면
츠빙글리도 1519년 이제 거기서 쥐리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헬라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중세 불가타 성경은 다 로마 카톨릭 신학에 맞추어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이렇게 딱 펴놓고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해 설교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항의를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지금도 그들은 성경 이렇게 강의하고 모든 설교하는 그것이 교황청에서 다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는 소위 렉셔널이라고 하는 성구집이 편집되어 있어서 그걸 따라 해야 되지 밑에 있는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츠빙글리가 말했습니다. 1522년에 무슨 글을 쓰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중세 때 사람 그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말은 성경책은 난해하고 잘 알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성경의 말씀은 누구나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명확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 글에서 뭐라고 말하냐? 신자는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성령의 빛 안에서만, 성령의 빛이 비추는 말씀과 가르침만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된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거기 바로 성령의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으심이 나온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중세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그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때 성경은 명확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성을 갖고 있고 확실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가르침 속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바로 로마 카톨릭은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거고 츠빙글리는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523년 처음으로 이제 67개의 조항을 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할 때 츠빙글리가 말합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갖고 결정을 하겠냐? 라고 할 때 그가 67개 조항을 정해 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재판장을 삼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 67개 조항을 갖고 그 당시에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츠빙글리하고 그거를 반대하는 로마 카톨릭 사제들하고 지금 논쟁하는데 당신들의 주장하고 나하고 싸움에서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냐? 성경이 갖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하자. 그들로 봐서는 참 가소로운 얘기죠. 왜 그러겠습니까? 중세 때는 성직자의 계급이 너무 명확하다고 말이죠.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그 위에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 주교, 사제가 있는데 당시 따지면 츠빙글리는 일개 사제인데 로마 카톨릭의 권위 체계에서 본다면 참 저 지방에 이름도 없는 사제가 감히 교황의 권한을 반대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논쟁의 재판관은 누구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만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주장을 결정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츠빙글리의 후계자가 불링거인데요. 이제 이 불링거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이 헬베틱은 지금 바로 스위스 지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1 헬베틱 신앙 고백서를
1536년에 만들었는데 거기 제1조 첫 번째에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성령께서 전해주시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경건과 건전한 삶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또다시 한번 밝히는 거죠. 1566년 30년 뒤에 제2 헬베틱 제1조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구약과 신약인 정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요, 이것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족장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만을 표준으로 삼아서 모든 걸 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종교학자 하나였던 칼빈은 성경을 어떻게 봤냐?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읽어 보시면 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이겁니다. 중세 때는 사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보여 나타났다고 말해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흔히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도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알 수 있었다. 칼빈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씨앗도 있고 신성에 대한 감각도 심어놨고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전혀 알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연신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의 계시는 필연적이다. 왜? 인간이 타락한 상태여서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 성경을 누가 결정했냐? 교회 회의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바로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약 27권을 결정했으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성령이 내적으로 조명해 주실 때. 물론 성경 안에 성경 스스로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의 자증이죠. 근데 칼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나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을 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두 개를 말했어요. 하나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불러주신 것 같이,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받아쓰기 하는 것 같이 불러주신 것 같이 기록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구술을 받아 쓴 것 같이 썼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구술해 줬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특별히 칼바르트 신학을 따르는 쪽에 있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까처럼 칼빈은 결과적으로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칼빈은 이제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구술한 것 같이 기록됐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또 성경은 사람이 썼다는 이런 말을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제한된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다. 이걸 accommod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꼬마 아이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야, 맘마 먹어 라고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밥을 갖고 가서 먹여주면서 아이들하고 몸짓으로 의사소통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낮은 언어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사람의 연약함에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걸 accommod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의 연약함에 맞춘 것인데, 또 아까처럼 그 칼바르트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연약함에 따라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의 입장은 두 가지 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맞추어서 말씀하시면서도 오류가 없이, 오늘날로 굳이 말한다면 유기적 영감설의 입장에서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보시면 아까처럼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은 성경의 자증보다는 아까처럼 성령의 사역인 조명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 성경의 외적인 증거가 상당한 권위를 갖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성경은 1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다양한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모든 말씀이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외적인 증거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적인 조명을 해준 다음에야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말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성경관에서 적응 교리에 입각을 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칼빈의 입장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인간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맞추는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 같이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수준으로 와서 성경을 계시하신 것일 뿐이지 오류성을 인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 아까처럼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권위를 갖냐? 성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오늘날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교회가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아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지 교회가 성경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또 성령의 직접 계시를 강조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 제세례파 사람들인데 바로 그렇게 제세례파 사람들이 성령의 직접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은 이미 신약시대 이후에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이 제세례파들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의 권위를 열심히 주장했고 그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잡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결과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종교 개혁이 진행되어져 갈 때 이 종교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로마 가톨릭이 소집한 종교 회의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트렌트 종교 회의입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트 종교 회의를 열었는데 그 공의회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교회에서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세 때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 그대로 주장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걸 단 한 개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중세 때의 입장으로 되돌아가 버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권위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또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니까 외경이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면 로마 가톨릭의 성경하는 우리나라에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 외경이 붙어 있습니다. 외경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아까처럼 더 나가서 구전 전통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성경 해석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교황한테 있다는 겁니다. 교황이 최종적인 권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중세 때 아까처럼 성경 번역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뭐만 사용하냐? 중세 때 사용하던 불가타 성경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성경 읽으면 안 된다. 루터가 번역한 그런 번역 성경은 금서 목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은 바로 중세 때의 자기들의 주장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합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만이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이쪽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은 저 밑에 있고 성경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전통도 있고 전통 위에 최종적으로 교황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두 개의 세력이 싸우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역사로 말하는 거지만 그 당시 현실에서 본다면 누가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자들 늘 박해하고 탄압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 그러면 우리의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보존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을 지켜내면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 주장을 꺾을 거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소시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성경을 인간 이성을 갖고 번역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성경에 사본 중에 보니까 잘못된 것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사본 비평을 하면서 또 성경에 잘못된 걸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걸 지켜내기 위해서 활동한 신학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정통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17세기 후반에서부터 16세기, 17세기에 생겼던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정통주의자들. 정통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 정통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바로 그 로마 가톨릭의 성경과 전통, 바로 이 성경과 전통의 두 가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반박해야 될 텐데 결국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까처럼 로마 가톨릭은 성경 사본들이 오다가 보니까 성경 사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잘못 이렇게 베끼는 과정 가운데에서 약간씩 차이 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과적으로 오류가 많이 있고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최종적인 성경의 권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정통주의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오류가 없다, 이거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반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종교 개혁자들은 강조할 때 성경이 뭐라고 강조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더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했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게 성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 정통주의자들의 시대에 오면 문제가 된 게 뭔고 하니까 성경 본문이 과연 오류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아까처럼 성경 이제 본문 비평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성경을 또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순서를 보니까 왜 하나님이 영감했다는데 누가 하고 마가하고 달라? 뭐 성경이 잘 조화가 안 돼?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성경은 문제가 많다, 성경 본문이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축자 영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계시가 결과적으로 기록될 때 오류가 없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감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결과처럼 이 반대파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려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오류가 없이 기록돼야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오류가 없이 기록됐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축자 영감이죠. 글자 하나하나를 다 따라서, 그래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하는 주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 가장 그 뜨거웠던 논쟁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그럼 최고의 사본이 뭐냐? 그러니까 맛소라 사본이다 하는 거죠. 이 맛소라 사본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강조하는 거 하니까 맛소라 사본에 있는 모음은 나중에 붙여가지고 오히려 자기네가 사용하는 불가타보다 더 늦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 맛소라 사본의 모음은 문제가 많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이 아니다, 성경은 맛소라 사본이 최고의 권위니까 그 맛소라 사본의 권위의 모음까지도 영감됐다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런 논쟁이 나오게 됐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축자 영감을 주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기됐던 주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완전 영감은 뭐냐? 그러니까 완전 영감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 가운데 구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영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족보 얘기 뭐 계속 나오는 이런 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장한 것이 바로 완전 영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기록된 내용, 그러니까 축자 영감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거기에서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이 축자 영감인데 반해서 완전 영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서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역사적 서술, 심지어는 사소해 보이는 그런 성경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영감이 되어졌다라는 건데, 여기는 아까 특별히 합리주의자들의 것처럼 성경을 자꾸 비판하면서 성경에 이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완전 영감의 입장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파 쪽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혁파 쪽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파 쪽에서 보면 바로 아까처럼 루터파 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해서 그렇게 교회의 권위와 전통의 권위를 주장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합리주의자들은 성경에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아까처럼 성경에 축자 영감과 완전 영감을 주장을 했는데,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은 축자 영감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신학적 논제들, 로찌 테올로기찌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신학적 논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조직 신학적인 주제들을 말하겠죠. 성경에서 다뤄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이런 건데, 그 전까지는 그 성경에서 참 조직 신학에서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뤘던 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다뤘는데, 바로 이 정통주의자들에게 와서는 신학에서 아까처럼 권위를 뭐가 갖냐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니까 결국은 성경론을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니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과정 가운데서 특히 요한 게르하르트가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축자 영감설이어서 신학적 논제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의 생각, 그것만 주장한 게 아니라 단어 자체까지도 영감을 줬다. 그래서 영감의 과정을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록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이 결국 자기가 세우는 신학은 성경 위에 세워져서 가장 올바른 신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성경이 축자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영감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를 들어보면 칼로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 루터파 조직신학자 가운데에서 12권짜리 이 책을 써서 성경의 그 참 조직신학을 가장 잘 정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성경 영감을 논하는 과정에서 성경 영감의 실질적 원칙과 형식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원칙이라는 건 뭐냐? 바로 성경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단어, 문장, 문법, 구조, 글자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 다시 말하면 축자 영감. 성경의 영감은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본문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실질적 원칙이 있고, 형식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신적인 내용이 완전히 영감되어졌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면 완전 영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국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잘 설명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축자 영감의 부분, 그 다음에 완전 영감의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서 잘 설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 책이 시스템마 로꾸롬 테올로기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바로 이 신학 주제들의 체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신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역사적 서술, 사람들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서술이나 족보나 그리고 겉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절들까지도 다 영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칼로비우스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했는데 그 오직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주장이 뭔가 하니까 축자 영감과 동시에 완전 영감이다. 그렇게 축자 영감과 완전 영감이 된 성경은 결국 뭐가 되냐? 노르만스, 규범하는 규범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해 가는 기준이 뭐냐?
로마 카톨릭은 뭐라는 겁니까? 전통도 있고 교황의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황의 권한도 아니고 전통의 권한도 아니고 종교회의의 권한도 아니고, 이들은 결국 성경이 이렇게 축자 영감됐고 완전 영감이 돼서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갖기 때문에 성경이 뭐가 되냐? 노르만스, 규범하는 규범이 된다. 결국 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루터파에서는 유기적 영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 요한 퀘스테드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교훈 신학 논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결국 이 사람 뭐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 쓴 적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퀘스테드의 주장이 뭐 기계적 영감설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파 학자가 주장한 걸 보니까 그래도 퀘스테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성경의 영감이 성경 저자들의 인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함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영감할 때 결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터파에서는 그렇게 유기적 영감설을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 쪽으로 와서 본다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개혁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바로 우리가 개혁 신학에서 가장 권위도 있고 정통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의 신앙 고백서들은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 제일 1장이 뭘로 시작하는 거니까 성경으로 시작해요. 성경에 대해서 1장에서 10개 조항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아까처럼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튜라를 주장했는데, 그 솔라 스크립튜라의 입장에서 바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가장 근거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고백서 제1조에 보면 바로 여기서도 이미 칼빈이 말한 것 같이 자연 계시가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건 전해주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은 오직 어디에서만 오냐? 성경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여기서는 이제 외경을 완전히 빼버려요. 외경은 완전히 빼고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구약 66권이 뭐가 되냐? 우리의 믿음과 생활, 믿음과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로마 카톨릭이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마지막에 해석한다? 교황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의 명확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석을 해서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그래서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성경 외의 권위에 의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번째 또 하나를 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 자체이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것도 바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반박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오류가 없이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그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통주의자 가운데 한번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들어보자면 튜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이제 교수님인데요. 그 튜레틴이 쓴 유명한 책이 변증 신학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Institution of Erratic Theology라고 하는 건데, 여기 erratic이라고 하는 말이 상대방의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가장 올바른 걸 드러내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로마 카톨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카톨릭의 입장, 그다음에 열광주의자들의 입장, 소시너스주의자들의 입장, 또 바로 그 성경 본문을 비평하려고 하는 그런 카펠 같은 그런 학자들, 당시에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올바른 진리를, 성경 해석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튜레틴은 아까처럼 성경 계시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변증신학 강요를 펴보시면 1장이 신학이에요. 신학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2장이 바로 그 신학을 할 수 있는 인식 원리가 성경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버벌 리벨레이션, 말로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로 하시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계시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로마 카톨릭의 그렇게 성경 구전 전통의 권위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바로 성경의 무보성, infallibility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사람이 결국 성경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류가 없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미 고대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합리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분은 성경,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기록한 성경에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무오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분은 성경 원본의 그런 말 자체를 쓰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강조했던 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지금 이제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뭐가 권위를 갖게 되냐? 로마 카톨릭은 뭐가 권위가 있다는 겁니까? 불가타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적으로 튜레틴이 말하려고 하는 건,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기록된 원문에 더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처럼 그들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 성경 본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쓰다 보니까 오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튜레틴이 하는 얘기는, 당시까지 있던 성경 사본들을 비교해 볼 때 그 오류라고 하는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몇 개 되지 않고 충분히 그거를 비교하면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물론 원문이 오류가 없지만 여기서는 그 생각보다는 지금 내려오는 헬라어 사본이나 히브리어 사본도 약간의 베끼는 과정 가운데 이본들이 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본들은 잘,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본문 비평을 하면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불가타 성경보다는 어느 게 더 권위가 있다?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성경 원문이 오류가 없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초자연주의자들의 성경 연관 교리라는 배경을 좀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19세기 학자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칸트 같은 사람이 소위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들의 순수 이성 갖고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슐라의 에르마허에 오면 뭐라고 말하냐? 성경책은 그러면 무슨 책이 돼버렸어요? 인간 종교 체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건 뭐냐? 우리가 바로 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체험을 기록한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슐라의 에르마허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것의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처럼 역동적 영감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의 그런 자기 종교 체험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말하는 영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신적인 걸 체험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갖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다 하는 게 역동적 영감론이죠.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내재적인 걸 강조하는 것이고 학자들을 따르면 범신론적인 접근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슐라이르마허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고등비평인 벨하우제는 우리가 말하는 뭐 JDP 문서를 주장한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들이 기록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들이 편집된 거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신론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기록의 편집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슐라이르마허 같은 사람은 바로 인간들의 종교 체험, 이 종교 체험을 할 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줘갖고 그 종교 체험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뭘 강조하냐? 하나님께서 계시했다는 걸 강조해가지고 인간적 요소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 같이 했다는 그런 바로 기계적 영감론 비슷한 주장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결국은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바빙크의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잘 알다시피 바빙크가 이제 교수를 막 시작할 무렵에 화란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1876년에 고등종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고등종교법이 만들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신학은 국립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종교학은 가르칠 수 있어도 특정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앙 고백적,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 조직 신학 같은 건 이제 국립대학에서는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희 말하는 자기네 그 당시 캄펜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그런 신학교에서 교단 신학교는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 바로 바빙크가 주장하는 겁니다. 신학도 바로 뭐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빙크는 신학도 학문이다. 신학도 학문인데 왜 학문이냐? 바로 신학도 모든 학문이 갖고 있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 원리는 뭐냐? 신학은 보통 학문과는 분명히 다르다. 보통 학문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내용과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개혁 신학의 원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질적 원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식할 수 있는 원리가 성경이고
그 인식할 수 있는 원리를 주었어도 우리가 인식 못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게 준 것이 성령의 조명과 믿음이다. 성령의 조명과 믿음을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성경을 계시해 주셨고 그게 영감으로 기록돼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주어지기 때문에 신학도 학문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결국 그가 성경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한 면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걸 강조하다 보면 자꾸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불러준 것 같이 기록했다는 기계적 영감론으로 가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성경을 사람들의 체험의 기록이다 라고 말하고 이신론자들의 그 성경 편집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경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가 있어야 성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문제가 마태, 마가, 누가 같이 예수님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데 상당히 다른 신학 문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빙크가 가져온 영감론이 바로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가 성경에 쓰는 단어, 성경에 사용하는 내용 모두 다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록은 누가 했나요? 사람이 기록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직접 기록하지 않았고 사람이 기록해서, 인간은 이 두 번째 기록자인데, 그러면 아까처럼 이 원저자하고 2차 저자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자꾸 사람들이 축자 영감론을 주장하면 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론 아니냐? 그거 불러 썼으니까 글자 하나하나씩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바빙크가 아니다, 그런 기계적 영감론이 아니고 바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됐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 그의 지식,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활용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그래서 영감교리가 황홀경이나 격정 같은 어떤 특별한 데 가서 하나님이 주는 걸 그냥 받아 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기계적 영감론을 반대하면서 유기적 영감론을 주장한다. 유기적 영감론은 그러면 상상해서 만들어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까처럼 성경의 기록이 다 그 기록한 사람들의 뭘 보여줘요? 특성을 다 보여준다고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들의 특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기적 영감론은 성경과 분리된 어떤 다른 이론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증거해 주는 분명한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유기적인 영감론은 바로 이신론적인 역사 비평론자들, 성경 문서가 JDP 뭐 이런 같은 그런 문서라고 하는 것이거나, 범신론자들 같이 어디는 하나님이 영감을 줬고 어디는 인간이 썼다라거나 이렇게 부분적인 영감, 이 모든 게 잘못됐다. 그러면서도 아까처럼 기계적 영감론의 입장과 역사 비평적 입장을 다 배제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자를 영감하셨고 모든 거기에 들어있는 사상을 영감하시면서 동시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인격적 특성을 온전히 살려서 기록하시도록 하신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론이다. 거기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건 푸뉴
데오프니스투스, 소위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런데 그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는 것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바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성령께서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빙크의 유기적 영감론에서 내용을 보면 중심부하고 주변부를 구분을 했어요. 중심부가 있고 성경에 주변부가 있다. 그러니까 도널드 맥킨과 로저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구원의 교리가 중심부고 거기에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게 무오류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 저술의 주변부에는 오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바빙크가 말하려고 하는 건 중심부의 구원 교리뿐만 아니라 인간 저술의 주변부도 모두가 성령의 인도로 오류가 없다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또 도널드 맥킨과 로저스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냐, 바빙크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육신이 된 거다 하고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 된 거니까 그 성육신 된 인간의 부분에서는 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빙크가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빙크가 예수님이 말씀의 성육신인 것 같이 성경이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록되면서도 성육신과 똑같이 뭐는 없다? 오류는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가 바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유기적 영감론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성경의 내용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형식의 유기적 통일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독트리나하고 성경에 기록된 스크립튜라 기록과 가르침 이 두 개가 다 성령께서 영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서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성령의 영감과 인간의 인격이 상호 충돌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호해서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는 유기적 통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같은 시기에 이쪽에서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오필드의 성경 영감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빙크는 화란 쪽에서 이 합리주의자들이 화란의 대학을 점령하면서 신학을 대학에서 내쫓으려고 할 때 신학도 학문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성경의 영감을 바탕으로 신학의 특수성을 강조했다면 이 워필드는 당시에 미국은 아직 그렇게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이 강하지는 않았고 이분은 바로 그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은 성경 영감론을 잘 보존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워필드는 변증적인 측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빙크는 일반 학문하고도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서 신학이 일반 대학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워필드는 여기에서는 그처럼 신학 대학원에서 독자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걸 사람들에게 잘
변증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성경의 무와 연관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말을 하면서 이제 요 당시에 이 뒤에서 이 사람들의 워필드의 입장이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튜레틴의 입장이나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칼빈의 입장하고 튜레틴, 워필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성경 무호, 성경의 축자 영감 이런 건 칼빈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칼빈은 말 안 했는데 이 뒤에 사람들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데 이미 워필드가 뭐라고 말하냐? 성경 무호, 성경 영감은 누구 때부터 말했냐? 초대 교부들부터 말한 교회의 보편적 교리다 라고 하는 걸 이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명확하게 뭐 지혜같이 축자 영감 이런 용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믿음은 이미 초대 교회부터 당연히 갖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워필드는 아까처럼 튜레틴은 사본들의 권위를 더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워필드는 와서 성경 원문이 오류가 없다 하는 걸 더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처럼 여기는 인문주의자들이 문서 편집서를 말하고 해서 성경 본문에 대한 영감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때 결국 그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올 수 있냐? 하나님이 영감하신 원본에 있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워필드는 성경의 원본의 무호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왜 오류가 없냐? 왜 오류가 없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속성에 기초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변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오류가 없이 기록되도록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데오프니스토스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성경 영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때 자유주의자들은 이 데오프니스토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석했냐? 이거는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킨 게 아니고 인간들이 썼을 망정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독자를 감동시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데오프니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책들을 연구하면서 독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성경의 기록자가 오류가 없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신비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합리주의자들은 고등비평을 통해서 성경은 어딘가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어디는 아니고 하는 이렇게 부분적인 영감을 주장을 하고 있었고, 신비주의자들은 아까처럼 체험을 강조하는 내재주의,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했던 역동적 영감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이제 이미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창세기의 신뢰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결국 이들은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당연히 역사와 과학과 지리에 관련된 그 성경의 내용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오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워필드가 성경의 영감론에서 말할 때 이분도 유기적 영감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협력 개념을 사용했어요. 협력이라는 개념. 그래서 성경의 영감에서 성령께서 성서의 모든 부분과 모든 단어에까지 역사하셔서 신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그 단어가 사용하는 사용자의 단어로서 인간적인 것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도 유기적 영감론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세기 때 말해 오면 워필드나 바빙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축자 완전 유기적으로 영감됐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최고의 권위로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그래서 뭐다? 솔라 스크립투라다. 왜 솔라 스크립투라냐? 이렇게 성경이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성경 원본의 무호성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성경의 객관적이고 바로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9세기 때 와서는 대부분 다 초자연적인 건 알 수 없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제한하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뭐 성경에 있는 기적 이런 거는 다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서 당연히 이분들이 강조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초자연적인 계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뭐 아까 차이점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바빙크는 유기적인 접근을 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인간의 유기적 영감도 강조했지만 바로 자연과 계시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대학에서의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워필드는 신학 대학원 교수님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변증적 입장에 서 있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 성경론을 신학 서론 앞부분에서 말하는데 반해서 워필드는 그냥 그 자체로서 독립된 주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이 왜 시작됐냐? 중세가 교황권이 비대해지고 그러면서 타락한 성경을, 불가타라는 타락한 성경을 사용하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걸 개혁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정통주의자들의 시대에 오면 결국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두가 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정통주의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영감을 시키시되 내용 전체에 대해서 영감시킨 걸 완전 영감, 글자 하나하나 오류가 없이 기록되게 만드신 것을 축자 영감,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을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왔을 때는 바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는 걸 설명할 수 있냐 했을 때 바빙크가 이제 말한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격적 요소를 빼고 무슨 황홀경에서 받아쓰듯이 쓴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 지식, 인격적인 특성, 문학적 능력,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사용하시면서 성경에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오류 없이 기록되게 하셨다 하는 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완전 축자 유기적으로 영감되어져서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 할 것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깨닫게, 아까 그 말씀에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바로 쯔빙글리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성수예배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바로 성적인 질서, 이걸 세울 때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이 노르만스, 규범하는 규범이 돼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깨트리고 바로잡고 성경의 진리를 세워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갈 수는 결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바로 오늘날 혼탁해져가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주장들을 성경으로 비평하고 성경으로 분석하고 성경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이 오류 없이 기록되게 하셔서 유일한 권위를 가진 진리의 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읽고 연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성수여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파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